할렐루야. 예. 최근 여러 매체에 이 롱 코비드에 대한 이 정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롱 코비드가 뭡니까? 이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가 길어졌다는 소리인데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은 이 상황을 뜻합니다. 뭐 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분명히 완치가 된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코로나 증세가 남아 있는 것. 그 코로나 후유증이 바로 롱 코비드를 뜻하는데요. 그 롱 코비드 코로나 이 후유증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회복이 1년이 지나도 집중력이 저하되는 뭐 이건데요. 이 무엇을 읽거나 볼 때, 일할 때 예전처럼 집중하기가 상당히 어려져서 이 주의력이 분산되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살펴보면 다음을 보시면요. 이 브레인 포그라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 브레인 포그가 뭡니까? 머릿속에 이 포그, 안개가 떠 있는 것인데요. 이 뇌의 연기가 자욱한 것처럼 멍한 것입니다. 이 확진 환자 4명 중에 1명꼴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이유를 봤더니 코로나19가 뇌세포를 손상시켜서 된 일이더라고요. 영국에 실제적으로 50만 명의 이 건강 빅데이터를 살펴보았더니 이 중에 이 코로나 감염 후에 뇌의 이 신경세포체가 이 두께가 얇아지거나 아니면 이 감염이 돼서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이 브레인 포그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굳이 이런 코비드나 브레인 포그가 아니더라도 확진되지 않은 분들 역시 이 비슷한 현상을 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 걸린 적은 없지만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가격리에다가 뭐 이동 제한에다가 온라인 수업, 재택 근무 이런 이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적 고립 때문에 뇌 기능, 인지 기능에 문제가 오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 아이들 보면은 계속 뭔가를 하고 뭐 미디어에 중독은 되고 있는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잠시라도 뭘 이렇게 지켜보거나 주의력을 갖는 게 굉장히 예전보다 어려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이나 현상이 우리 교회와도 많이 깊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요. 이 지난해 11월이죠.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 조사를 이제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총 이제 100명,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코로나19 발생 후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했나를 살펴봤더니 대개 이 전반적인 신앙생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교제하는 게 악화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나마 이제 소그룹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나은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저지 박스 안에 있는 것, 개인적인 영성생활, 즉 기도, 성경 묵상은 굉장히 많이 감소한 데 비해서 기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은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소리는 뭐냐면 이런 건데요. 기도하고 성경 읽던 시간에 핸드폰으로 찬양 영상 보고 설교 영상 보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제 판단으로는 이런 현상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타격받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기도는 누가 할애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혼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위해서는 결단과 집중과 헌신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를 겪으면서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 것이죠. 실제로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이 교회에 나와서 결단하시고 아침에 2시간씩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기도에 헌신하려고 하시는 가운데서도 기도가 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말이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 2000년 역사상 기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J.C. 라엘 주교 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는 종교적 신앙 고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공적 예배를 위한 건물들이 많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도는 심히 등한시되고 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일어나는 활동이다. 그래서 기도를 빠뜨린 채 하루를 보내려는 유혹을 받는 것이다.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기도가 환영받거나 기도가 사람들에게 열광되는 시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이 존 찰스 라일 목사님은요, 19세기 인물입니다. 이때만 해도요, 이 영국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목사님인데요. 영국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교회인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설립될 만큼 가장 활발했던 왕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정작 기도가 어렵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끌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이러니하지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더 극단적인데요. 이 J.C. 라엘 목사님에 따르면요, 기도가 기독교 역사상 유행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기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 극소수에 해당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엘 목사님에 따르면 기도가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기도의 이 효용성,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울을 들 수 있는데요.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예수 만나서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 회심한 다음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한 겁니다. 그때 기도할 때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주고 눈을 뜨고 전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 영적 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자 동시에 기도자는 소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교회의 동력이 되고 교회의 뿌리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말씀은 죄송하게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다시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롱코비드 또한 기도가 유행이 아니었던 이 시기,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본문은 이 시인이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인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기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시시로 기도한다. 매일 기도가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토한다. 마음을 토한다. 깊은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깊은 기도와 매일 기도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지 이 시인의 노하우, 시인이 말하는 제대로 된 기도의 방법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3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라. 기도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기도할 제목과 내용이 있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던가, 남편이 바람 폈다던가, 아니면 아들 새끼가 정말 말을 더럽게 안 듣는다던가,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을 그 무엇. 그런데 시인은 전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아니라 누구가 더 중요하대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중요하고 그거를 알아야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다른 말은 뭐냐면 집중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집중. 기도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집중하는 눈을 거둬서 하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 집중하는 눈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게 기도인데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던 짓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일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다. 첫 시도를 하자마자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는지를 고통스러울 정도로 깨닫게 된다. 그러나 마음을 모으는 노력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오로지 이를 위해 기도 시간을 다 보낸다 해도 시간을 잘 사용한 것이다. 마음을 모으는 일 자체가 기도이기 때문이다. 아유, 기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이 말이 뭐하고 똑같냐면요. 교과서에 충실했어요. 그리고 수능 다 맞았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기도가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뭐 기도의 언어, 기도의 방법, 또 기도하는 또 여러 가지 자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까지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은 기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 황금 시간대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처음 15분이에요. 여러분 15분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15분을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 내 시선을 드리고 집중하기가 과정 속에서는 거의 전투가 이루어지는데요. 온갖 잡생각에 번뇌에 염려에 참소에 정죄 이런 마음이 거의 무슨 짬뽕이 돼갖고 도대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머릿속에 무슨 흙탕물을 저으러 나온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괴로워요. 그런데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 15분을 참아내야 된대요. 그 15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래요. 그럼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 기도는 집중이고 그 15분의 싸움을 통해서 내 시선을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 시인은 이에 대한 이 노하우를 하나 제시하는데요. 시편 62편 5절에 나오는 한 가지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인데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담함. 이 단어가 뭐냐면요. 침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 집중하는 방법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면 조용해, 침묵해, 뚝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영혼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의 많은 잡생각들을 향해서 끝, 조용, 침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생각을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인가? 무념무상은 지우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신념신상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생각에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에 대한 이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라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히스기야가 자기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예루살렘 주위에 아수르 군들이 막 진을 치고 지금 죽기 살기로 자기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랍사게는 계속적으로 비난과 야유와 조롱을 퍼부었고요. 사네립의 군대인 18만 5천의 대군이 창과 칼을 들고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읍은 이미 패하고 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침묵 지키기가 쉽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해도 랍사게 떠오르고 창 떠오르고 칼 떠오르고 계속 들리는 소리 떠오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떠오르고
온갖 종류의 잡생각이 그를 괴롭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뚝! 그만! 침묵! 그러면서 아예 그것에 대한 신경을 끄도록 자기 자신에게 요구를 하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 다음 그림 보시듯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인데도 뭐 하나를 땅에다 놓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저 앞에 있는 종이장이 뭐냐면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협박하기 위해서 쓴 조롱과 야유와 회유의 편지였는데요. 분산시키는 생각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놓고 이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나 근데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을 하고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는 그 기도 시간을 드렸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이 오셔서 18만 5천의 대군이 갑자기 패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사내립은 죽임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하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승리할 수 있을까? 승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멈추는 거예요. 내 딸 생각, 내 아들 생각, 내 앞에 있는 사업 생각 뚝! 그만! 이거 하고 15분을 버텨내야 돼요. 거기에서 기도의 성패가 이루어진다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성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중할 것에 집중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집중할 것에 집중하라. 세상에 대한 뚝이 끝나면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한 다음에 집중할 것에 집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우리 함께 시편 62편 말씀을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기도는요,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복잡한 게 정리가 되는 시간인데요. 정리를 하되 내 방법대로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정리하는 게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야 해결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인이 눈앞에 뭐가 있냐면 원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은 지금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를 해요. 그럼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시인이 뭔 생각을 했습니까? 야, 내가 힘만 있으면 저것들을 그냥 다 끝내버릴 걸. 내가 지금 가진 게 없어갖고 이 고생을 하고 말이야. 돈이 없으니까 날 깔보지.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내가 이 모양 되지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여러 가지의 피로와 결핍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시인은 뭐라 하냐면 나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그거는 내가 집중할 게 아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게 맞지만 나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는 것을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음 가운데서 최소한 돈도 아니고 최소한 사람도 아니고 최소한 힘도 아니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창세기 34장에는 이 야곱 가족의 가장 일생일대의 위기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죽을 위기예요. 이 딸이요, 이 시장 나갔다가 그 동네 청년한테 유린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성폭행을. 그런데 그 대충 그걸 해결하려고 그 청년하고 같이 결혼을 시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결혼을 시키는데 이 딸의 오빠들이 승질이 나갔고
그 남자 놈을 가만히 안 둬도 되겠다고 칼을 들고 가갖고 칼부림을 해갖고 다 죽여버려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친척도 있고 형제도 주변에 다 살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자식들이 왜 전 모양이냐, 가족은 엉망진창, 분열되고 나는 이제 죽을 일만 나왔고 누가 나를 쳐들어오고 누가 나를 죽이러 올까, 온갖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막 분산이 되고 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야, 가서 그놈들하고 싸울 준비해. 야, 시므온, 레위 네 아들 혼내. 자식들 모아놓고 하나 되게 해.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베델로 가라고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삶을 다시 정리시키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싸움 준비도 안 하고 또 가족을 단속시키는 일도 먼저 안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까? 이 이유는요, 그게 집중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마음에서 시작된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 주저앉은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게 우선이라고 주님이 생각하셨고요. 그 베델이라는 곳,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가서 네 마음부터 챙겨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집중할 것을 집중하고 그것에 투자를 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히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꾸 사탄이 하는 게 뭐냐면 꼭 안 해도 될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습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잠도 못 자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써서 정말 행동도 못하게 만들고, 기도는요,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할 것에 의지하게 만드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를 기도답게 한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집중 끝에 이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말씀에 집중하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일단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주신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게 이게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62편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였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많은 사람을 생각하기를 기도의 완성과 기도의 마무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일이 해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안 되던 일이 기도했더니 팍 풀리고, 그리고 안 되던 사람이 해결이 되고, 이거를 기도의 완성이라고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기도의 완성과 마무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게 이 기도의 끝이고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이 생각했던 기도의 완성은 무엇이었을까요? 다 죽어라, 망해라 였어요. 나 괴롭히던 놈들, 나한테 흉악한 얘기했던 놈들, 니네 다 망하고 죽어라. 이게 바로 시인의 원하는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시인의 결론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전혀 반대말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겠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니까 권능과 인자하심이 많은 하나님을 네가 좀 기다려라, 믿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망해라가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더니 믿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런 거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 여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그거 해!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 절대로 안 하십니다. 믿어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생각과 나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특별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두 번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숫자 평행법이라고 그래서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했다, 두 번 이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 얘기에 따르면 뭐냐면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쭉 해오셨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기도한 후에야 그제서야 그 사람이 그것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시인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까지 못 들었을까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겁니다. 왜 안 들었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순종할 때는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게 순종인데요. 그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예요. 우리 함께 12절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도망쳤죠. 왜 도망쳤습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죽인다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승리를 하는데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그 도망친 엘리야가 막 승질나서 나 죽여주세요, 나 못해 먹겠어요 이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산으로 초대를 하십니다. 그렇게 고집 세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녹이시는데요, 그가 비로소 움직이게 된 게 무엇 때문이에요? 세미한 소리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이 엘리야의 그 분노의 마음을 녹인 그 세미한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 소리였길래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꿨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세미한 음소리가 무엇인지 보면 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 다음 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예요.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수차례 얘기했어요. 수차례. 그 이세벨을 떠나서 광야에 있을 때도 얘기하고 호렙산에 와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버티고 있을 때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다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얘기해 줄 때 그때야 들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때야 들렸을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안 들은 겁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세벨 당장 죽이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스라엘이 병원하고 막 이런 거 원했거든요. 자기 스타 되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고 하니까 기다리고 쉬려고 너는 네 일 하라는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하나님이 이 세미한 음식을 주실 때까지 그 말씀을 그냥 걷어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기도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되고 이게 답답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어떤 청년하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겠어. 그래서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던데요.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날 그 청년을 불렀어요. 야,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잘못 들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이 친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그거 하면 불리하고 그거 하면 내 자존심 상하고 그거 하면 내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엔 그걸 넘어서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엘리야가 마찬가지죠. 아유, 이세벨 죽여주세요. 과정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 죽이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 나라를 벌할 또 다른 나라가 계획되고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다 준비를 해놨어요. 네 일만 가서 하면 돼. 내가 너 지켜줄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꾸 기도가 고이고 기도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가 썩어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거 읽고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우리의 문제가 기도로 순종을 대신하려는 데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기도는 결코 순종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 통치자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로부터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하기 시작해야 한다. 기도는 듣는 거예요. 들어야 응답이 와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뭡니까? 그거를 듣고 그거에 순종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안 바뀌고 주변의 것만 다 바뀌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설사 그걸 응답하신다고 해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응답은 기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오늘 시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8년째 이제 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참 병신 같은 짓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요게 해결이 안 되면 목회는 끝입니다. 하나님, 요 분이 이게 안 되면은 목회는 끝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격다짐으로 응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적이 있거든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나중에 제가 그거 경험하고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저는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8년 동안 배운 게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붙잡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려놓으시고 집중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붙잡고 계시는 그 집중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님이 더욱 더 큰 것을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